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같은 장 18절로 가겠습니다. 같은 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22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이 밤에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뿐이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축사하여 주셔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정금으로 된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의 그 길이 나와 있죠. 21절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이 정금으로 된, 또는 옛날 번역의 황금으로 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꽃길과 황금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즘에 그 광고에 보니까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런 말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가시밭길을 걷지 말고 꽃길만 걷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 어떤 어려운 길을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충분히 어려운 길을 많이 걸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해주는 말이라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 그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꽃길만 정말 걸어가자, 꽃길만 걸어가게 해줄게 이런 말이라면, 또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저는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꽃길만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에는 향기가 없지 않겠는가, 열매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이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셨는데, 크로아티아의 그 지중해 바다가 파도가 안 치는 정말 잔잔한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풍경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식당에 가서 그 생선 그 요리를 먹으면서 실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기가 맛이 없을 수가 있는가 말이죠. 정말 그렇게 맛없는 고기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기가 맛이 없느냐 물었더니 이 바다에 파도가 안 쳐가지고 풍랑이 안 일어서 고기들이 탱글탱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육이 없어요. 고기들이 그냥 편안하게 퍼져가지고 푹 퍼져가지고 고기들이 지나고 먹을 거나 먹고 싸고 그냥 그렇게 정말 살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고기들의 어떤 이 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는 편안하게 산 고기지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진짜 고기를 정말 고기로서는 정말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참 군대에서 우리 장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라 지킵니다. 나라 지키는데 장교들이 이 병사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할까봐 말이죠.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그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제가 들어갔던 그 논산훈련소에서 한 학생이 입대한 신병이 말이죠. 한 하루 이틀 만에 이 자해를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병을 딱 시작하니까 막 구르고 막 욕 얻어먹고 살벌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못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참 나약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와가지고 그 폭탄이 퍼붓는 그런 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정말 참혹한 이들을 참으면서 수행해야 되는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참혹한 전쟁터를 싸워야 되는 군인들인데 말이죠. 구르고 용 얻어먹고 쥐어박히고 구르는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장교들은 노심초사예요. 이 장교들이 요즘은 목사님 같습니다. 이 학생이 뭐가 잘못되는 게 없는가 말이지. 이 병사가 말이지. 이 병사가 혹시 실현을 당해서 군대를 뛰쳐나가지는 않겠나 말이지. 이 병사가 무슨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겠는가, 자기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장교들이 아주 그냥 노심초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조금 훈련도 하면서 연단을 좀 줬어야 되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어렵지 않는가 싶어요. 일본에서는 일부러 꼬마 애들에게 유치원생들은 겨울에 짧은 바지를 입힙니다. 그 짧은 바지를 입고 애들이 다녀요. 그래서 이 추운 것을 견디고 참아야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건강해진다. 이런 일본 사람들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뭔가 조금 아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연단이 필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찬바람이 불고 황량한 바람이 때로 일어서 견디고 참아가야 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게 하는데, 우리가 부모가 물론 어릴 때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고 지킴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정말 준비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이들을 훈련도 해주고 연단도 해주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요, 정말 이 세상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지 않은 데서 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젊은이들이 만약에 삼성에 들어간다면 정말 잘 들어갔다 할 거예요. 취직 잘했단 말이죠. 삼성에 들어가면 얼마나 대우가 좋으니까요. 대우가 얼마나 좋습니까? 삼성에 들어가면 뭐
정말 잘 들어간 거죠. 예. 근데 그 삼성의 그 주인 말이죠. 삼성의 우리 부회장, 우리 장래 삼성 회장이 될 사람인데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는 아무도 못 지켜주고 아무도 보호를 못 해준단 말이죠. 이 사람이 뭐 평소에는 대단히 살았습니다. 그죠? 네. 그 사람이 받은 재판이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사람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력이 그 돈으로서의 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도 어느 날 차가운 감방에 갇혔어 말이죠. 그 좁은 곳에 가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재용 씨는 정신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옥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예의 바르게 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허락하셨는데 사실 이 풍랑이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풍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맑은 하늘과 그리고 잔잔한 파도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어주는 순풍만 있다면 사람들이 다른 데 다 그냥 신경을 다 혼을 빼놓고 말이죠. 정말 위로 고개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실 위에 계신 분을 찾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풍파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작은 환난인데요. 그 작은, 이 아주 크게 봤을 때 말이죠.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환난은 작은 환난이다. 그런데 이 작은 환난 지나가는 거죠. 시한이 있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시한이 있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환난, 가장 큰 영원한 환난을 이제 벗어나는 사실은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가장 큰 환난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환난이 가장 큰 불행이 아닙니다. 영원한 환난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피하는 생명의 길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영원한 행복으로 사실은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금으로 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예루살렘, 하늘의 성 예루살렘의 그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18절에 보면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 자체도 기본 재질이 정금이에요. 그리고 그 길도 바닥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하늘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금으로 기본 재료가 됐느냐. 물론 이 땅의 거하고는 다르죠. 다르니까 유리 같다. 금인데도 맑은 유리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을 금으로 왜 이 예루살렘 성이 기본이 금인가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믿음을 금에 비유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믿음을 금으로 비유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믿음을 가져야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물질로 갈 수도 없고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좀 나은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정말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을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정금으로 그 기본 재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금 중에서도 이 금도 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순도가 있는데 연단을 받은, 정련을 받은 풀무불과 도가니에 들어가서 이 정제된 이 금을 특별히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금이 매우 귀하기는 하지만 금의 가치는 말이죠, 어디에서 참 금의 가치가 정말 커지느냐 하면은 뜨거운 불,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구덩이에 들어가서요, 풀무에 들어가서, 도가니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 녹습니다. 뜨거운 불에 녹을 때 찌기가, 또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분리가 되어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데 들어가서 녹으면서 이 금의 순도는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금의 기본도 가치가 있고 찌기와 불순물이 있는 것 자체도 뭐 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좀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 불순물이 너무 많고 찌기가 있을수록 이 금의 쓰임이 상당히 그 제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거되어야지 우리 믿음이 순도 있게 되고, 순도 있을 때 굉장한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금속이죠. 지금 첨단 과학에서도 이 금은 단순히 아름답기 때문만, 또 녹이 슬지 않기 때문만에 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연성이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변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녹도 슬지 않고요, 변질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금으로만 되는 어떤 전도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은 지금 이 첨단 과학 기술에도 이 금이 꼭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운다든지 이렇게 아주 정밀한 어떤 걸 할 때 금이 필요하단 말이죠. 금은 어떤 사람은 금가루가 몸에 좋다고 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동의보감에는 금을 먹으면 뭐가 좋고 한참 리스트가 나온다고 돼요. 먹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물론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루를 먹었어요. 사람에게 뭐 혈액순환이 된다든지 뭐가 되는 그런 금속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금 외에는.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를 금을 단련하듯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연단하시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죄와 싸우게 하시기, 죄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적인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죄를 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채찍질하듯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징계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여기에 연단을 받으면 결국 이제 고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얻어맞고 고치는 겁니다. 좀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냥 성질 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그런 자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연단이 있다는 거죠. 죄와 관련해서 죄를 벗으라고, 죄를 멀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련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깊게 하시면서 복을 결국 얻게 하시는 그 통로로 주시는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바로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욥의 고백이 바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까지도 참 신경 쓰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생활 속에 정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전함으로 살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사탄의 그 청구를 하나님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욥에게 환난을 주어서 욥이 엉터리라는, 욥이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그 사탄의 그 송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욥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난 그 시련을 당하는데 물질적인 그런 손실과 또 자녀를 잃는 아픔을 얻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건강을 다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괴로운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 괴로운 지경을 당할 때 욥이 상당히 순전함을 지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순전함을 지키죠.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은 그분만 아십니다. 지금은 욥에게 깜깜합니다. 지금은 욥에게 깜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욥이 큰 흉악한 놈이기 때문에 숨은 죄가 많아서 재난을 당한다는 비난까지 받는 거예요.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모든 가진 것을 잃고 사랑을 잃는 거죠.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을 텐데 재산을 다 잃고 힘을 다 잃은 겁니다. 건강을 잃었으니 그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손가락질과 그 비난을 느끼는 겁니다. 앞이 깜깜한 이 사람이 하나님만 나의 마지막 길을, 마지막 최종이 가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도 감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감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한 이것은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뭔가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이 말에는 긍정적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뜨거운 도가니에서 펄펄 끓어요. 펄펄 끓어서 다 녹아내립니다. 뜨거워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에워싸는 스트레스, 에워싸는 환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말이죠. 주변을 에워싸서요, 내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채찍을 얻어맞는 것 같고 말이죠. 다 녹아서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이지. 결국 하나님은 내 마지막을 무슨 생각이 있으실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뭔가 찢기를 제거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욥을 닮은 게 되겠죠. 그래서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요, 결국은 그의 그 생각은 옳았어요.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장 자비하셔서 그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시는데 나중에 넘치게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 맨 끝까지 읽어야 돼요. 욥이 고난당해가지고 너무 비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읽기가 괴롭지만은, 욥과 친구들이 끝없이 논쟁을 하면서 그 고통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할 때 우리가 정말 피곤하지만은 욥을 끝까지 읽으면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욥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결국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욥이 단순히 재산이 2배로 더 많이 복을 받았다, 자녀도 다시 다 회복되었다, 자녀 중에 정말 아름다운 딸들을 줘서 욥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다, 뭐 이것뿐 아니라 더 어쩌면은 큰 선과 유익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욥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이제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이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인생의 그 파도가 있어서 우리를 역시 우리의 이 믿음을 정금같이 빚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는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좋은 왕들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방의 제단을 없애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의 그 산당도 없애고 태양을 섬겼어요. 태양상도 없애고 이렇게 나라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라를 깨끗하게 정리를 한 아주 좋은 선왕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이어서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병을 이끌고 병거 300성을 끌고 침공해 온단 말이에요. 마치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말이죠, 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세라를 부축해서 대군을 이끌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말이죠,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축복하셔서요, 아사도 군사가 적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00만 대군이 왔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는 너무나 자기 힘이 벅차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아사에게 엄청난 위협과 재난이 왔을 때 아사가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100만 대군이 분명히 왔는데 전쟁을 딱 붙으니까 아사가 이기더랍니다. 할렐루야. 100만 대군을 딱 보고 전쟁을 시작할 때는 살 길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붙으니까 전쟁에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이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이 환난은 큰 승리를 오히려 경험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선한 뜻을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왕인 여호사밧도 그래요. 여호사밧도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이 사람도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장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재판관들도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롭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얻어서 군대가 적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압과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요.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준비한 군대가 상당해도 이 세 나라가 합쳐서 오는 데는 역시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을 넘어서는 상황을 당한 겁니다. 자기들로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적을 당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나라가 합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것을 손을 대주셔야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살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요. 그래 나중에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할 때 또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요, 3개국 연합군이 큰 군대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대니까 그 연합군이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개입을 얻었어요.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고 또 그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시련과 환난도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죄라면, 죄가 원인이면 우리가 더 정결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삼아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아닐 때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히려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아사와 여호사밧은 전리품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 역전이 일어나니까요, 그 위협했던 상황에서 뒤집어지니까 큰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그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환난도 많이 통과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아무 풍랑이 없는 그런 항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진리와 선과 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그죠? 불경건이 있고 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과 의를 쫓아갈 때 사람의 탐심과 탐욕과 어떤 불의가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그것이 매끄럽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은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남긴 편지에서요, 여러 번 이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연단을 받은 그 믿음, 시련을 통과한 그 믿음이 나중에는 주님의 오실 때 칭찬거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될 것이다. 우리 형제들,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은 고생을 좀 하잖아요, 평소보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해병대 지원하는 젊은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옛날에는 들어가면 좀 쉬운 데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편한 데를 갔으면 해요.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좀 다릅니다. 제대하고 나면 어려운 데 갔다 온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잡았나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 군대 생활을, 이게 훈장이 돼가지고 한 10년은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무슨 자리가 있으면 한 10년은 우려먹어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추운 데서 훈련을 하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데서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무거운 포탄을 쥐고 다니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막 진짜 고생을 했는지,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했다. 물론 이 고생한 것은, 이 세상 군대에서 이제 고생한 것은 뭐 나라를 지켰으니까 좋은 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제 그것뿐이죠.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낸, 믿음으로 살면서 감당해낸 그러한 근심과 시험거리를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참고 뚫고 나갔을 때,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이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 값이 크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중에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소화할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빚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과 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아까 전에 제가 꽃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의 그 꽃이라고 하는 것 또는 꽃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이 꽃은 사실을 지고 시들고 이 보잘것없이 나중에는 바뀌게 되죠. 정말 활짝 피었을 때 아름답긴 합니다. 참 향기롭고 탐스럽고 참 좋아요. 그러나 이 꽃이 오래가는 꽃은 참 드물지 않습니까? 뭐 오래가야 100일이잖아요. 100일홍. 오래 가야 돼요. 오래가는 또 무궁화가 있긴 하네요. 무궁화는 진드기가 되게 많이 끓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의 꽃은 시들게 되고요, 또 마르게 되고요,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꽃길이라고 하는 게, 그 꽃길이라는 게 결국은 이 허무함이 남아요, 끝에는. 여러분은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보면은 이 영변 약산에 진달래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실 때 내가 이 꽃길을 깔아드리겠다. 진달래를 가지고 꽃길을 깔아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겠다. 꽃길을 밟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꽃길을 깔아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떠나는 님을 아쉽지만은 좋은 길을 가라고 축복해 준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는데, 국어학자 국문학자죠, 이어령 씨가 해설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꽃길을 절여밟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것은 축복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이 꽃을 그 영변의 그 약산의 그 진달래는요, 그 색깔이 핏빛으로 유명합니다. 핏색깔이 아주 진한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를 밟고 갈 때 내 마음이 찢겨서 내 마음의 그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고통이 큰데 나는 참을 테니까 가려면 가라,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서 그 고통은, 그 님이 떠나가는 그 고통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래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미래예요, 미래. 그죠? 그렇게 밟고 가라. 그리고 나는 눈물을 안 흘리겠다.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말하느냐면 지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좋은 님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정말 기쁘게 하는 님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그 두려움이 벌써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면 이제는 잃을 것을 걱정하고 불안해야 되는 그 시간이 빨리 온다는 겁니다. 빨리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름다움이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이잖아요. 할리우드의 여배우들이 너무너무 전 세계가 다 예쁘다고 하는데 그 배우들이 나이가 들면은 숨어요. 나중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육체의 아름다움이 떠나니까 그 사랑받던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좀 돌아가신 분 중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피를 계속 갈았어요. 젊은 사람 피를 외국에 가서 계속 갈아서 아주 정교적으로 피를 갈아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그것도 이제 안 돼요. 재산이 뭐 수십억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의사들에게 6개월, 1년만 더 살려달라고 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6개월, 1년만 더 살려달라. 누가 고치면 못 고쳐. 이제는 못 고쳐요. 할 만큼 다 했어. 못 고치니까 이 사람이 의사들을 욕하다가 죽었어요. 이것도 못 고치냐. 많은 것을 가졌는데요, 하나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없이 빈손으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그것이 자기 생명도 지켜줄 수 없고요. 결국은 정말 그 많은 것을 놓고 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것으로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없는, 언젠가는 잃어야 되는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그 슬픔이 마지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꽃길의 이야기지만 그 가슴 찢는 그 피 흘리는 그 심정이 그 밑에 깔려 있는 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그 가슴 아픈 꽃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정금으로 난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정금 천국길을 가게 될까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희한한 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길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의 대표적인 한 길은 바다 밑에 난 길이에요. 바다요. 갈 수 없어요. 이제는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다 막혀서 살 길이 없어 보이는 그 길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 하셔서 거기 있을 때 바다가 나중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 바다 밑에 길이 나중에 나타나요. 여기에 길이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길에서 나는 바다를 만났는데 그게 길이 없어 보였는데 사실은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다 밑에 예비하신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앞까지 와서 처음에는 불안하고 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반드시 결국 길이 열린다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 속에 혹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길입니까? 바다 위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 위에도 주님이 서신 곳을 향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디뎠을 때는 베드로가 바다 위에 길이 생긴 겁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정말 걸어갔어요. 기적적으로 걸어갑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면 그것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쳐다보고 막 이렇게 둘러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게 빠지기는 했지만은 그게 이제 교훈이 남는 거죠. 바다 위에도 주님은 길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제자들에게 바다 밑에도 길이 있고 바다 위에도 길이 있고, 길이 없는데 길이 상당히 많아.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길이 많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길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다 말이에요. 내가 살 길이다. 내가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가면 아버지 앞으로 간다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가면 천국으로 간다. 나를 통해서 가면 해결로 간다. 나를 통해서 가면 살 길이 열린다. 주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열쇠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와 관련된 열쇠, 차키도 받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마스터 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스터 키는 아무 데나 다 열려요. 예배당도 열리고 식당 4층도 열리고 아무 데나 제가 하면 열리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우리에게 마스터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마스터 키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마스터 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스터 키예요. 할렐루야. 지으신 분이요, 구원하신 분이요, 마지막에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죠? 그분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열면 바다 위에도 길이 되고, 그분이 열면 바다 밑에도 길이 되고, 그분이 닫으면은 대로가 사라집니다. 대로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인생의 길은 결국은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여 사는 믿음의 길, 완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아름다운 영원한 그 나라의 정금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또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혹시 지금 뜨거운 그런 용광로, 또 우리 스트레스나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녹이는 그런 환경, 혹시 우리가 있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요, 소화할 때,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요 할 때 오히려 찢기가 제거되고 불순물은 제거되게, 그렇게 우리가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의 시간, 우리에게 오는 바로 그 어려운 도전들, 우리가 정화되는 계기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가는 계기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 불신앙적인 우리의 마음,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우리 불신앙이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혈기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삐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참 믿음을 우리가 취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나갈 때 이 용광로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정금으로 만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고난을 받으신 주님, 거스리는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 고난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말이죠. 그 의를 이루시는 주님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올리우시고 못에 박히시고 말이죠. 그 피를 다 쏟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을 그렸는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장면이 찡그린 얼굴만 아니에요. 그 고통은 크지만은 주님의 얼굴에다가 이 사람이 미소를 싹 집어넣었어요. 미소. 그 안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얼굴에다가 말이죠.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을 가지신 그 얼굴을 어떤 사람이 그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얼굴을 봤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고난을 능히 감수하셨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57장